찬양의 고백처럼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 오늘은 특별히 이제 7월의 첫째 주인데요.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던 것처럼 연세가 많으시거나 또 병중에 있거나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정말 이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는 그런 우리 가족들이 이제 1부 예배로 2부에 예배를 드릴 텐데요. 가족들을 향해서 이렇게 손을 흔들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우리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큰 소리로 얘기하면서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귀한 찬양과 또 나누 감사합니다. 이번 주 암송구절 우리 같이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 한 주간 암송했던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먼저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아멘. 이번 주 암송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아멘. 한 주간 이 말씀 암송하면서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읽은 시편 42편 말씀을 통하여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한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새신자들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불안한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의 감격은 체험했고 고백은 했지만 여전히 삶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또한 염려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불안해하는 새신자들을 위해서 한 가지 행동은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열심히 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의 성경의 말씀은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의 말씀 통해서 격려하고 그들의 복잡한 감정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시편은 교회의 노래이자 묵상집이었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감정과 신앙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감정이 점점점 이렇게 격해진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가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이제 벌써 한 6개월 마스크를 쓰고 살아간 지 벌써 한 6개월이 되었죠.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언제까지 이 마스크를 쓰고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이런 불확실함을 통해서 얻는 이 불안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뉴스를 보면 그러지 않아도 될 일에 사람들이 굉장히 격하게 반응을 하거나 그런 일들이 뉴스에 이렇게 나오게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순간 욱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또 갑자기 우울한 마음에 견딜 수 없게 되어지는 그런 이때에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고 시편의 말씀으로 노래를 부르면 이 노래가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는 동안 성령님께서 우리의 감정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42편의 제목을 보면 고라자손의 마스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1절 위에 보면 제목이 있어요. 어떤 시편은 제목이 있기도 하고 어떤 시편은 제목이 없기도 하죠. 고라자손의 마스길, 고라자손은
시편 84편을 묵상할 때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찬양대라고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찬송을 맡은 사람들, 우리 예배 같은 경우에는 아가페 찬양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마스길은 조금 해석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어떤 곡조를 나타내는 거예요. 마스길이라는 특별한 곡조가 있었는데 그것이 어떤 곡조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는 없지만 마스길이라는 뜻은 지혜롭게 하다, 교훈을 주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좀 교훈을 주는 어떤 그런 시편을 이 시편으로 노래할 때 특별하게 불렀던 어떤 방법들을 말하는 것이죠. 또 오늘 읽었던 본문에 한 두 구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게 되는데요. 6절 말씀을 보면 이 시편의 기자가 요단과 헤르몬, 말하자면 이스라엘 북부의 그런 지역들을 다니던 중에 자신이 굉장히 어려운 마음 가운데 있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에 빨리 돌아갔으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빨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으면 하고 생각하는 그런 배경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과 9절 말씀, 3절과 10절 말씀, 이런 말씀들을 보면 사람들이 이 시편 저자를 굉장히 공격했다, 누군가로부터 압제당하고 있다. 시편은 이제 원수라고 표현하는데요. 뭔가 압제당하는 상황 가운데 부르는 시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자신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어떤 어려움에 있는데 자신을 공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다고 하는데 네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러면 네 하나님은 너의 어려움을 도와주지 않는 하나님이냐? 너의 어려움과 무관한 하나님이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지 그래? 그러면 이 어려움 이겨줄 텐데, 도와줄 텐데 그렇지 않아? 이렇게 이 시편 기자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의 공격이 있는 것이죠. 자신에게 대한 공격도 있고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공격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과도 좀 비슷하죠. 신천지를 통해서 코로나가 확산되어서 이 사람들은 신천지 교회나 신천지도 교회라는 이름을 쓰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무언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죠. 또 실제로 교회들을 통해서 확진자들이 생겨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지난주에도 광주에는 어떤 한 교회를 통해서 확진자들이 이렇게 생겼죠. 아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척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의 동료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아마 이와 비슷한 시편 42편처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까지 이야기하지는 않을지라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 때문에 지난주에 교회 갔냐? 왜 교회 가냐? 왜 굳이 이럴 때 모여야 되냐? 또 어떤 경우에는 만약에 교회에 갔다가 확진이 생겨서 우리 회사에 어려움이 생기면 그 어려움이 생기는 비용을 다 너한테 책임을 묻겠다. 이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공격을 당하는 그런 분들이 분명히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아이들 학교에 못 보내고 하는 것도 참 힘든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또 이런 이야기를 듣는 우리에게도 어떻게 보면 이중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시편 42편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불안하고 낙심한 상황 가운데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우리는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이 시편 42편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간절히 주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 우리가 첫 번째로 붙잡아야 될 메시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간절히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1절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게 찾듯이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고. 또 2절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듯이 찾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막 찾아요. 어디에 시냇물이 있을까? 막 간절한 마음으로 시냇물을 찾는다는 것이죠. 그와 같이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잘 하죠. 대답을 한번 생각하시고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편 기자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았는데,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찾았나요? 하나님을 만났나요? 이 해답을 얻었다라고 이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나요? 역시 대답하기가 어려운 질문인가 보죠. 네. 여러분, 시편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았더니 내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구절이 이 시편 가운데 여러분 있나요? 이 시편 가운데는 없어요. 이 시편 가운데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네. 이것만 물을게요.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는데 이 하나님을 찾은 것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한 이 시편 기자는 그럼 실패한 신앙인인가요? 실패한 인생인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의 기도처럼 간구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빨리 만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인생의 해답을 찾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그 인생의 해답을 속 시원하게 빨리 들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42편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갈급하게 찾았지만 찾았다라고 고백되어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찾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게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가장 잘하는 거 뭘까요? 정답을 찾는 것 가장 잘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있어요. 질문하는 걸 잘 못해요. 너무나 이상하죠? 사실은 잘 질문을 해야 정답을 잘 찾을 수 있는데 우리는 질문 없이 정답을 찾는 그런 방법으로 교육을 받아왔어요. 이런 거죠. 자, 질문하지 말고 이제 정답 풀이 과정 너희들에게 알려준다. 이거 외워.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거 외워. 선생님, 여기에서 이거는 왜 이렇죠? 하면 선생님도 싫어하고 애들도 싫어해요. 질문하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질문을
질문을 잘 해야, 여러분 문제를 풀다 보면 얼마나 궁금한 것들이 많겠습니까? 이런 것도 질문할 수 있고 이런 것도 질문할 수 있고, 이런 것 때로는 좀 엉뚱한 질문도 할 수 있고, 엉뚱한 질문을 했을 때 같이 재밌는 엉뚱한 질문을 했구나라고 웃을 수도 있고, 정말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구나. 이야, 광국이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걸 생각했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요, 우리나라 교육은 어떠냐면요, 질문을 잘 하지 않고 풀이 과정을 외우고 정답을 찾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없게끔 교육 과정이 자꾸 이렇게 맞춰져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답을 찾아요. 정답은 또 찾아요. 놀라운 건 또 정답은 찾아요. 외워서라도 정답을 찾아요. 질문하는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답을 찾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과지상주의, 목적지상주의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우리 학생들이, 자녀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면요, 그냥 목적을 이루기만 하면, 결과는 어땠든 돈을 벌기만 하면, 성공을 하기만 하면 그 과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인생을 오래 사신 우리 어르신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시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 인생의 많은 일들이 아주 딱 떨어지게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나요? 아니면 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나요? 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돌아보면 참 아쉬움도 많고 이해되지 않는 일도 많고 그런 거죠. 그러면 그렇게 배워온 우리의 자녀들, 아이들이 인생의 시간들을 만나면 너무나 당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결론이 딱 나야 되는데, 결과를 알아야 되는데 뭐가 결과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운 대로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되는데, 학교에서 배운 거 따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따로, 신앙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고백하는 것 따로, 실제로 신앙인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 따로. 이 음식 메뉴 가운데는 따로 국밥이라는 게 있잖아요. 따로 국밥은 맛있지만 따로 인생, 따로 신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인생, 기뻐하시지 않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은, 정말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잊어버리셨나라고 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갈급한 마음으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아서 그 딱 떨어지는 해답과 하나님의 응답을 듣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다는 그 과정 자체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끈이 끊어지지 않고 아직도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인생, 이것이 중요하지, 우리가 원하는 해답을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인생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살아라. 문제를 가지고 산 사람만이 내일은 해답을 가지고 살게 될 것이다. 그럼 오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코로나가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났는가? 왜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셨는가? 이런 것들은 왜 끝나는가? 언제 끝나는가? 어떤 방법으로 끝나는가? 너무 이 기간이 길어지면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조차 그냥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문제를 가지고 살아야지만 내일 해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광야를 걷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광야를 걸어가지 않으면 내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광야를 걷고 있다고 내 인생은 무엇인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여러분,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아주 오랜 시간 뒤에 들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참 슬픈 일이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슬프다는 거예요. 슬픈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도 해답을 들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간절히 찾는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언젠가는 그 해답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 아시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고 정말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때로는 맞기도 하고 때로는 배고프기도 하고 파선을 당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보는 사도 바울 인생이, 사도 바울이 죽을 고생을 했지만 사도 바울의 인생의 말년에는 그 고생을 한 것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아서 아주 멋진 집과 건강과 하나님의 축복을 아주 형통하게 누려서 아주 행복한 인생으로 사도 바울의 인생이 마무리됐다, 이렇게 성경은 사도 바울의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너무나 비참하게 인생을 맞이했죠. 그 차디찬 감옥에서 가까이에서 그 임종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조차 많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마지막을 보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관제에 부어짐과 같이 내 인생이 다 부어졌다. 나에게는 이제 영광의 면류관이 남아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실제 인생에서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지 못했어요. 어디서 받았죠? 하늘나라에서 받았죠. 하늘나라에서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얻고 싶어 하죠.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때로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오랜 시간. 코로나 회복이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오랜 시간이 걸 수도 있고 빠른 시기 안에 이 코로나가 해결되어 줄 수도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빨리 해결된다, 오래 걸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답답하고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지만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인 것을 깨달아 아는 그 인생이 정말 축복된 인생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 시편 42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있어도요, 예배 드릴 수 있고요, 코로나가 있어도 찬양할 수 있고요. 오늘 아가페 찬양대 찬양 얼마나 힘이 됩니까? 이 아가페 찬양대 찬양만 보면요, 코로나 다 끝난 다음에 부르는 찬양처럼 보여질 거예요. 그렇죠? 주님 내 안에.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해 못할 거예요. 아니, 이렇게 어려운데 저렇게 기쁜 모습으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저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찬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찾는 것 자체가 중요한 축복인 것을 깨달아 아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5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11절 그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11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5절과 11절 말씀에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5절과 11절은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는 말씀이죠?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누가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나 자신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나 자신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보통은 내가 나 자신에게 이야기를 하는, 대부분의 시간을 내가 나 자신에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보통은 미쳤다고 그러죠. 미쳤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우리가 가끔은 나 자신에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렇죠? 아유, 이걸 왜 이렇게 했어? 음식을 만들다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때로 생각하지 못하게 잘못한 거예요. 아, 이걸 왜 이렇게 했어? 내가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야, 이거 너무 잘했네. 이것도 내가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는요, 긍정적인 이야기도 있고 부정적인 이야기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나 자신은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 듣게 되는 거고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계속 긍정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5절 말씀을 보면 불안해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이제 왜 불안해하는가? 이 5절 말씀에 스스로에게 나는 너무나 불안하다 이렇게 하는 구절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실은 이 구절을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요, 자꾸 스스로에게 불안하다, 아유, 낭망된다 계속 얘기를 스스로에게 자신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답답해, 아유, 불안해, 아유, 낙심돼, 이게 해결되겠어, 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는 게 언제 끝나겠어 하고 나도 모르게 스스로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왜 내가 나 스스로에게 이렇게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 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스스로에게 왜 이렇게 불안해? 왜 이렇게 불안해? 왜 이렇게 낙심해?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영적 침체라는 책에 보면요, 이 시편 42편 말씀을 인용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불행의 대부분은 우리가 자신에게 말하는 것 대신에 자신에게 귀 기울이는 일 때문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순간에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들, 원치 않았던 이야기들, 어제의 골치 아픈 문제들, 당신에게 말을 건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당신 자아입니다. 시편 42편 기자는 자아가 스스로 말하도록 두는 대신에 반대로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묻습니다. 내 영혼은 왜 낙심하는가? 그의 영혼이 그를 낙심시키고 절망에 빠뜨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시나요? 스스로를 절망에 빠뜨렸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절망에 빠뜨렸어요. 상황은 사람들이 막 공격을 하더라도 그 상황에 대해서 저 사람들이 날 이렇게 공격하지만 나는 괜찮아 하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저거는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일 같아 하면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자꾸 들려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고백하는 이 고백을 또 한번 들어보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로마서 8장 31절에 35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이전에 사도 바울 스스로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스스로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다른 것들을 우리에게 아끼시겠느냐?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냐?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냐 칼이냐?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다 삶의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고통의 문제로 괴로움을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니, 신앙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인생의 호흡을 가지고 있었던 역사를 살았던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고난과 힘든 상황과 어려움과 아픔 없이 살았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세상의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왕도, 세상에 가장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던 부유한 사람도, 세상에 가장 뛰어난 학식을 가진 사람도, 모든 것 하나 걱정할 것이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어떤 사람도 고민 없이, 걱정 없이, 염려 없이, 불안 없이, 낙심 없이 살았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불안해하면서 살고, 어떤 사람은 그 불안을 이기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낙심하면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그 낙심을 딛고 일어나서 용기를 주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낙심하며 살 것인가, 그 낙심을 딛고 일어서는 인생이 될 것인가.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누구나 다 마음이 어려워요. 누구나 다 마음이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어렵다고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그 얘기를 누가 듣죠? 내가 들어요. 내가 들어요. 아휴, 아무도 없을 때 하는 거예요. 아휴, 이 코로나 언제 끝나는 거야? 그럼 그 얘기를 누가 들어요? 내가 듣는 거예요. 아, 코로나는 언제 끝날지 모르겠구나. 아, 정말 너무 이게 답답하네. 그러면 그 얘기를 누가 들어요? 자기가 듣는 거예요. 아무도 안 듣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자신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어렵지만 할 수 있어. 괜찮아. 왜 낙심해? 왜 이렇게 움츠러들고 있어? 왜 이렇게 걱정해? 괜찮아.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어떤 유명한 강사가 나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면 굉장히 그 자체가 위로가 된대요. 근데 우리가 토닥토닥 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여러분 이렇게 팔짱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토닥토닥 해주면서 저를 따라 해보세요. 괜찮아. 괜찮아. 잘 될 거야. 염려하지 마. 이게 되게 우스운 모습처럼 보이잖아요. 실제로 이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몸은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몸이.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괜찮아. 괜찮아. 불안해하지 마. 염려하지 마. 잘 될 거야. 이겨낼 거야. 곧 끝날 거야. 화이팅! 이렇게 자꾸 해줘야 돼요. 내가 듣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그래서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붙잡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이 8절에 보면요,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8절을 계속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반절인데요.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무슨 뜻입니까? 찬송이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찬송이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찬송이 기도가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찬송은 곡조가 있는 기도다. 곡조가 있는 기도다. 기도를 하고 싶어도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답답해서. 여러분, 그럴 때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이 시편 42편 8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찬송이 기도가 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설명을 드리기보다 짧은 영상을 하나 보면, 한 2분 30초짜리 영상을 하나 보면 이 구절에 대해서 아주 그 어떤 설명보다도 더 좋은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짧은 영상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Beautiful she goes, I know she knows. Come on, that she craves. Hope is waiting for you in the dark. Beautiful just the way you are, and you don't have to change a thing. The world can change its time. No scars till you're beautiful. What stars look beautiful. Are you ready? 5, 4, 3. Can you sing Scars to You're Beautiful now? She just wants to be beautiful. She goes, I know she knows. Come on, that she craves. Hope is waiting for you in the dark. Beautiful just the way you are, and you don't have to change a thing. The world can change its heart. No scars till you're beautiful. What stars look beautiful. You know my name's and every time I see you, make it better when I'm feeling down. See your face, man, you only wanna change me. Feel like I'm on top of the world, I look strange. Arms get sweaty, knees get weak. When you come around, you can barely even speak. Reach past something, hair I'm breathing on everything. You see the sunrise, still watch the birds fly. And I know the sky is blue. I've seen the ocean tide, and I looked in your eyes. What stars look beautiful. Thank you for watching video. 네, 눈이 없이 태어난 한 아이입니다. 아마도 그 부모는 아이에게 눈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 아이를 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4살 때에 미국으로 입양이 돼서 옵니다. 근데 이 눈이 없는 이 무안구증 때문에 계속 병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병원에 가야 돼요. 이 4살짜리 아이가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조금 더 안심이 될 텐데,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황에 막 때로는 머리에 뭘 이렇게 꼽기도 하고 막 하거든.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노래를 부르는 일이에요. 노래를 부르는 일. 그럼 그 노래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어둠 속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희망이 있어요. 당신은 있는 모습 그대로 모습이 아름답다는 걸 알아야 돼요. 뭘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이 그 시선을 바꿔야 하겠죠. 당신의 아름다움에 상처를 주지 마세요. 우리는 별이고 우리는 아름다우니까요. 우리는 별이고 우리는 아름다우니까요. 8살짜리 아이예요. 이 짧은 영상은 이 아이가 예수님을 믿는다거나 하나님을 믿는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영상을 보면서 이 아이의 이 노래가 이 아이의 인생에 담겨진 기도구나. 이 아이는 자신을 낳아준 부모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알 수 없는 곳으로 멀리 비행기를 타고 오게 됐고,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만났고, 병원에 자주 가서 치료를 받았지만 이 아이에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노래였어요. 그런데 그 노래는 그냥 단순히 노래가 아닌 이 아이의 인생을 담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별입니다. 우리는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움에 상처를 주지 말아요. 상처를 주지 말아요.
이 아이의 노래는요, 노래가 가지고 있는 이상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자신이 절망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아이가 되었어요. 천사의 목소리다. 그렇게 이 아이의 불행을 바꿔버린 노래가 되었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한번 노래해 보십시오. 그 노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래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마음이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노래가 우리의 삶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금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